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그 본문의 평행 본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시라 이겁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큰 선물이다 이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그런 기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 여러분들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시지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요, 반드시 어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우상숭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구할 때 그것을 우리가 얻기는 얻지만 거기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긴 주어지지만 성도들 하여금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설령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응답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받았을 때는 나에게 참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되었을 때, 그게 우상이 되면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중에 성도들의 큰 가시와 올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이외에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는요, 그것도 좋은 것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치열한 영적인 우리의 싸움과 도전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끊임없는 헌신, 이런 것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 이것이죠. 참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기도하는 성도에게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해요. 왕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왕을 구하니 내가 왕을 주겠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무엘로 하여금 이제 백성들을 다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택하셔요. 그 사람을 사울을 딱 택하십니다. 근데 이 사울을 택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들이 스토리 나와요. 갑자기 사울이 선지자들 무리 가운데 가가지고 막 예언을 한다 이것이에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요.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 왕을 세우면 이 사람이 뭐 전쟁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 주신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울이 나중에 여러분 놀라운 이런 전쟁의 승리를 이루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원래 여러분 사울은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는 여러분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 사울은 약간 이 외모는 굉장히 키도 크고 어깨 위로 키도 준수하는 소년이고 그 가문 자체가 아주 유력하다는 것이 이제 뭐 군사적으로 용맹한 혹은 뭐 재산이 많은 뭐 이런 용도로 성경이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뭐 군사적으로 용맹한 장수였는지 큰 부자였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의 아버지 기스 부친이 유력한 가문이었고 사울도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외모로 보면 굉장히 참 훌륭한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진 그런 왕이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이 내면 세계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약간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았고 조금 겸손한 모습이었는데 좀 유약한 이런 사울의 모습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이 사울이 새 사람이 돼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을 막 끌어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막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것이에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울의 인생이 여러분 아주 상승곡선을 이루다가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리니 사울이 그때부터 인생이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그에게 남은 건 빈껍데기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하고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극복하고 나 자신의 한계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은혜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다 이것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이게 조금 잘 나타나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이 이토록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 많은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나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성도로 쓰임 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뭐 성령 충만만 받는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매일 성령 충만 받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물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가 평생 여러분 하나님만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원에 들어가 평생 살든지 그래 해야지.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직장도 다니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 하나님 그분 자신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것을 구하기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지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이거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아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원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동차를 하나 사달라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동차 사주고 싶죠. 자녀가 사달라 그러니 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아이한테 자동차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절대 안 사줍니다. 운전면허도 없는데 차 타고 나가면 사고 나서 큰일 난 걸 당연하기 때문에 절대 사주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운전면허를 따고 이 운전을 하고 이제 어디 놀러도 가고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차를 사달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자동차를 참 갖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자동차를 사주는 거예요. 사주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이 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를 잘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몰면은 이거는 좋은데 사용이 됩니다. 여행도 가고 짐도 운반하고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를 잘못 운전하는 사람이 타고 이것을 가다 보면 과속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면은 큰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자동차는 누가 운전하에 따라서, 그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탁 사주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녀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네가 좋게 이 자동차를 타고 좋게 이렇게 하는 것만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동차를 가졌을 때 아주 좋지 못한 결과를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 운전할 때 조심하고 이렇게 할 때 위험하니 운전 과속하지 말고 잘 운전해라. 이거를 부모가 자녀에게 잘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를 딱 사주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자동차 타고 놀러만 다니고 어디 안 좋은 데 가지 말고 이 자동차를 가지고 좀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있고 또 믿는 성도면은 하나님의 일을 또 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 사주기 싫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당하고 괴롭게 사는 걸 부모가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길 원하셔요. 풍족하게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풍족함이, 그 소유가 그 자녀로 하여금 그 인생을 위험하게 만든다면 그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에게 이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깊이 고민한다 이것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이 고민을 해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 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거는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성도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마음이나 자녀 상황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8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왕을 요구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싫어했어요. 이 왕을 세울 때 이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굉장히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했어요. 사무엘은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자녀들이 어떤 상황인 걸 아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심각한 이 어려운 상황을 당하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지 안다 이것입니다. 왜 왕을 요구하는지, 왕이 좀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확 이끌어서 블레셋 족속들을 좀 무찔러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불안한 거예요. 사사시대 불안한 것입니다. 군대가 이렇게 상비군이 딱 예비되어 있고
왕이 딱 있어서, 여러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는 지방 분권이에요. 만약에 뭐 유다 지파가 이방민족 침략을 당하면은 그 지파만 싸우는 거예요. 다른 지파 힘을 얻으려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중앙 집권력이 되지 않으니까, 군사력이 약하니까 계속 침범을 당하는 거예요. 상비군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계속 불안이 뜨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시대는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왕정은 어떻습니까? 상비군이 형성되고 이방민족이 침략하면은 딱 통일돼 가지고 지파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니,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은 이 이방민족들을 무찌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왜 왕을 구하는지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무엘은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모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험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준 것과 똑같아요.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선택과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강제적이거나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배신의 위험을, 하나님을 떠날 위험을 아시면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이 제도를 주었을 때 이들이 나를 떠나서 그들의 왕을 우상으로 섬기고 나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원하는구나, 그래 내가 왕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반응하셔요. 인격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호 교류, 서로가 서로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네요. 서로 상호 이렇게 변화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정말 내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이냐, 이거는요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정말 좋은 것,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격적인 기도의 생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그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이 저주나 어떤 더 나쁜 것이 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의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무엇이요?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왕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왕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왕의 제도라는 말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10장 25절에 보면 여기도 왕의 제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왕의 제도는
세속적인 왕의 어떤 그 체제, 이방 열방들이 이 왕정 체제를 운영할 때 어떤 모습인가를 사무엘이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왕을 구하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 기도 제목이 너희 생각에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마치 자녀들이 자동차를 달라고 그랬을 때 자동차 차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생기면 아주 좋을 거라고 막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희들이 지금 이방민족처럼 왕을 구하는 그 왕의 제도가 어떤 악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 부정적인 측면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좋게만 생각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왕을 구하는데 이게 너희들은 너무 좋게 생각하는데, 너희들 생각만 하는데 이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종을 삼고 너희 자녀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고 재산을 빼앗아갈 것이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좋아, 왕의 제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0장 이후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다시 한번 왕의 제도를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왕의 제도를 백성들이 얘기하면서 그것을 책에 기록하게끔 해요. 그런데 오늘 8장에 나오는 왕의 제도와 10장 25절에 나오는 왕의 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왕의 제도는 일반적인 왕권 사상이, 왕권 제도가 어떤 것인, 세속적인 것이 뭔지를 쭉 설명하는데 10장에 나오는 왕의 제도는요, 이거는 참된 왕의 모습, 참된 왕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무엘 상하서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의 말씀의 어떤 신학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사무엘이 기록한 왕의 제도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실제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에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달리는 말 있잖아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런 얘기를 딱 하면서 왕이 되면 반드시 레위인을 옆에 두고 율법서를 등사해서 뺏겨서 그것을 옆에 갖다 놓고 매일 그것을 묵상하고 읽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재산이나 능력이나 군사력이 너희들을 파멸시킬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요구했던 그 기도의 응답들이, 그 왕의 존재가, 그 체제나 존재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너희들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서를 등사해서 그것을 율법서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원했던 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딱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왕의 제도,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이 왕의 제도가 진짜 너희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치열한 그 성도의 신앙의 그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것들을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진정으로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신 이외에는요,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 그분 자신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 응답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따른 우리 성도들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물질이든 자녀든 지혜든 지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가시와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은 받았지만 축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분은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은 하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이거를 줄 때 어떻게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축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이 구하여서 응답받은 모든 기도의 응답이 가시와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거기에는 안전해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치열한 영적 몸부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성도에게는 힘든 어떤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참된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